사도행전은 초대교회에 나타난 성령 역사를 기록한 책입니다. 어떤 역사입니까? 사람을 두려워해서 숨어있던 겁쟁이 인간들에게 성령이 임하심으로 마음을 갖춰 예비하는 역사가 일어나고, 먹고 사는 것도 내 거, 네 거 구별하지 않고 서로 필요에 따라 나누는 성도의 계조가 일어납니다. 사람을 살리고 사랑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구원받는 사람들을 날마다 도하게 하시는 역사가 있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엄청난 성령의 역사 가운데 하나가 오늘 베드로가 안진뱅이를 일으키는 사건입니다. 나도 일어나야 되고 너도 일어나야 하죠. 일으켜야 합니다. 이게 교회의 사명이고 가정에서 일어나야 할 일들입니다. 어떻게 가능했나요? 첫째, 하나님이 보게 하시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4절 말씀에 보면 베드로가 요한으로 더불어 주목하여 가로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랬어요. 늘 다니던 데에 늘 있던 사람인데 그동안은 안 보였던 겁니다. 근데 보이는 거예요. 야, 이게 보이네, 이러죠. 성령 체험하고 나니까 늘 같이 있던 부인의 얼굴, 남편의 얼굴도 보이는 거예요. 오, 이렇게 예쁘네, 우리 와이프가. 우리 남편 잘생겼네. 보이는 거야, 안 보이던 게. 맨날 골칫거리 같은 아들, 딸들이 그 속에 진주 다이아몬드가 있는 귀한 존재임이 보이는 겁니다. 그리고 아픈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 인생의 길을 잃어버린 영혼들이 보이는데 예수님의 마음과 눈으로 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함께 아파할 줄 알고 긍휼한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앞으로 교회의 가장 큰 도전 가운데 하나가 전도입니다. 코로나 사태가 지나고 교회들이 힘드니까 전도란 말들이 요즘 잘 안 나오고 못해요. 근데 전도가 뭡니까? 잃은 영혼들을 주님께 인도해 오는 거예요. 중풍병자 걸린 친구를 주님 앞으로 데리고 와서 병 고침 받게 하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 제일 먼저 나타난 변화가 있다면 베드로와 요한이 늘 다니던 길을 멈추고 거지 안진뱅이를 봤다는 겁니다. 이 사람 그냥 지나가면 안 되겠구나. 이 거지 안진뱅이는 태어나서부터 이렇게 살던 인간이에요. 그러니까 내 인생은 이게 운명인가 보다. 거기에 무슨 소망이 있고 꿈이 있겠습니까? 그냥 주어진 현실에 사람들이 데려다 놨다고 그랬어요. 왜 데려다 놔요? 이거 동냥해가지고 돈 보도록 거기에 데려놓은 겁니다. 그 일에 최선 다하는 거예요. 다른 인생이 있다는 생각을 못해요. 여러분, 그런 거 참 많아요. 이민 와서들 그냥 그렇게 사는 게 단조하는 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아니잖아요. 제가 처음에 프로싱 와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안 들었지만 여기서 어떻게 사나 그랬어요. 답답해서. 시간이 지나면서 보니까 여기 떠나면 어떻게 딴 데 살까 이 생각이 들어요. 저희 집사람하고 제일 많이 얘기하는 게 이거 은퇴하고 딴 데 가서 어떻게 살지? 진짜 이게 무궁무진한 데가 보이니까 보여요. 그게 보이니까 보여요. 어마어마한데요. 그 사람에게 베드로와 요한이 주목하여 가로되 우리를 보라 그랬어요. 성령이 임하기 전에는요, 두려움에 가득해서 깊은 좌절과 낙심에 빠져서 숨어있던 인간이에요. 자기를 누가 볼까봐 부끄럽고 두려워서 자기를 감추고 살던 인간이 베드로예요. 근데 이제 달라졌습니다. 나를 봐라 그래요. 이 교만한 말이 아니죠. 여보시오, 그저 땅바닥만 보고 돈 주는 손 동전만 바라보고 살지 말고 이 나를 좀 보시오. 나같이 인생이 변화된 인간이 있다는 걸 좀 보라 이겁니다. 예수 만나면
달라질 수 있는 거 봐라. 나를 보시오. 여러분, 예수 믿는 게 이재미 아니에요. 30년에 못된 짓 한 그 짓, 20년에 뭐 지금도 못, 이런 게 아니에요. 달라질 수 있는 게 인생이에요. 사람이 달라질 수 있다. 아름답게, 거룩하게, 의롭게. 거지 안진뱅이 인생은 온 관심이 손을 벌려 지나가는 사람들 돈 주면 그거 하루 먹고 자는 게 다예요. 그 다음날도 그러고 그 다음날도 또 그럴 거예요. 그런데 8절에 보면 베드로를 만나니까 어떻게 돼요? 일어나서 걷고 뛰고 하나님을 찬미했다. 상상도 못한 행복한 미래가 이루어진 겁니다. 사람이 보아야 할 걸 보는 거 참 중요합니다. 김수환 추기경이 쓴 글 가운데 하늘나라에서 온 편지라는 글에 보면 이런 글이 나와요. 아침이면 태양을 볼 수 있고 저녁이면 별을 볼 수 있는 나는 행복합니다. 잠이 들면 다음날 아침 깨어날 수 있는 나는 행복합니다. 꽃이랑 보고 싶은 사람을 볼 수 있는 눈과 아기의 옹알거림과 자연의 모든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귀와 사랑한다는 말을 할 수 있는 입과 기쁨과 슬픔과 사랑을 느낄 수 있고 남의 아픔을 같이 아파해 줄 수 있는 가슴을 가진 나는 행복합니다. 여러분 행복하세요? 이게 돈도 필요 없는 거예요. 그렇죠? 돈도 필요 없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하나님께 집중하고 우리 자신들의 삶에 대해 항상 말씀으로 정직하게 주목하고 무엇보다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걸 보는 눈,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시는 그것을 깨닫는 마음, 행복한 거죠. 특별히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한 단계 더 넘어서 남의 아픔을 같이 아파해 줄 수 있는 가슴을 가진 그것이 참 행복이다라는 겁니다. 내가 누구를 보느냐가 나의 오늘과 미래를 결정합니다. 여러분이 보는 그것이 여러분의 미래를 결정합니다. 지금 여러분이 저를 보시잖아요. 여러분 행복하신 거예요. 저는 여러분을 보잖아요. 그게 어떨까요? 무조건 행복해야 되니까 무조건 아름답게 보는 거예요. 저는 참 아름다운 분들이시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베드로는 부활하신 주님을 봤습니다. 이제 그 안진뱅이 거지는 부활한 주님을 만난 베드로를 봐야 살 수 있는 겁니다. 영어 표현에 intentional blindness란 말이 있어요. intentional, 의지적으로 안 본다는 거예요. 의지적으로 자기가 보려고 하는 것만 보다가 다른 것을 못 본다는 말입니다. 거지는 땅에 떨어진 동전 보는 것에 온통 관심이 있어서 다른 걸 못 봐요. 우리가 인생 살면서 땅에 떨어진 동전 보려고 다니면 땅에 다이아몬드가 떨어져도 못 봅니다. 왜? 우리는 동전만 보려고 하니까요. 그것도 5전짜리나 먹을 거예요. 5전짜리나. 우리의 눈은 우리 생각이 보기 원하는 것만 봐요. 우리의 귀는 우리 생각이 듣기 원하는 것만 듣는 것입니다. 얼마나 우리의 결단이 우리의 마음이 중요할까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님 바라봐야 되죠. 두 번째, 손잡아 일으키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오래전 한국 EBS 방송의 희망풍경이라고 나온 프로그램에 보니까 한국 장애인 문학회 회장 이홍렬 시인에 대한 얘기라. 이분은 중증장애자예요. 말을 한마디 하려고 해도 힘이 들고 손을 움직일래도 막 떨려서, 그래서 그분은 타자를 쳐도 발로 쳤다고 그래서, 발로 글을 썼다고 그래서. 그런데 인터뷰에서 당신의 꿈이 뭡니까? 내가 엄청난 장애를 가지고 있어서 세상에 쓸모없는 인생이라고 생각했는데 시를 쓰다 보니까 내 시를 읽고 희망을 가지는 힘을
소망을 가지는 사람들이 있는 걸 보면서 내가 오래오래 살아서 남은 인생에 좋은 시를 써서 장애인들에게 소망을 주는 인생을 살겠다 이렇게 썼어요. 아우슈비츠 생존자이면서 In Man's Search for Meaning, 인간의 인생의 의미를 찾는다는 책을 쓴 빅터 프랑켈이 프레드릭 니체의 말을 그 책에 자주 인용하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인생을 왜 살아야 하는지 아는 사람은 인생에 아무리 어려운 일이 있어도 어떻게 살 수 있는지를 안다 그랬어요. 다시 말씀드리면 인생을 왜 살아야 되는지 목적이 분명한 사람은 인생에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살 수 있는 방법을 안다 이런 겁니다. 베드로와 요한에게 일어난 일이 이겁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그들에게 잃은 영혼을 구원하는 사명을 주셨어요. 아픈 사람들을 고치는 사명을 주셨어요.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사명을 주신 이후에 그들은 인생 어떤 어려움이 닥쳐와도 이겨내는 길을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한국이 OECD 국가 가운데 전체 자살률도 그렇지만 노인 자살률이 제일 높다고 합니다. 한국이요. 그렇게 잘 사는 나라가 노인 자살률이 제일 높대요. 왜? 노년이 되는 사람들에게 인생의 거룩한 목적을 왜 살아야 하는지 의미를 주지 못하는 세상이 되어버렸다는 겁니다. 여러분, 일본은요 고령화가 일찍 왔어요. 그렇죠? 그래서 일본 노인들은 자원봉사를 많이 합니다. 왜? 젊은이가 없으니까. 애도 안 낳고. 그래서 일본의 하이웨이, 톨웨이 같은데 노인들이 일부러 나와서 그런 일 해주고, 은퇴한 노인들이 망치 들고 다니면서 회사에서 두들겨보고 여기 문제 있다 그러면 젊은 사람들이 와서 여기 문제 있네요. 이렇게 남을 위해 좋은 일을 하는 거를 일부러 나라가 권장하는 거예요. 나라가 미래와 연결될 목적이 없는 인생의 오늘은 감옥살이입니다. 감옥살이에요. 제가 벌써 오래전이에요. 오래전에 한국 백화점을 한번 갔는데, 예? 저한테 오래전이니까 50중반 때예요. 그때만 해도. 그리고 일하는 예쁜 여자가 아버님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아니 오빠도 아니고 어떻게 아버님이야. 내가 아버님. 그러니까 말하자면 우리 같은 아버님들은 그런데 잘 안 다니는 데더라고요. 보니까요. 동대문 시장에 나가야 되는데 한국 보세요. 한국 문화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젊은 것들만 설치게 되어 있지. 여러분, 한국에 좋은 빵집이나 노는데 나이 든 사람 못 갑니다. 저 같은 사람. 나이 든 사람 어디 가야 돼요? 파고다 공원이나 이런 데 가야 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나라예요, 이게. 망조지, 망조. 누가 그러더라고요. 유럽에는 좋은 식당, 좋은 데는 노인들만 가 있고, 왜냐하면 노인들이 자기를 돌볼 줄 알아서 있는 재산 자식들에게 안 주고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돈 쓰고 살 수가 있는데, 대한민국의 노인네들은 다 자식들 줘놓고는 자식들 구박당하면서 그냥 탑골공원에 가서 왔다 갔다 한대요. 그래서 그거 얘기하는 분이 그러더라고요. 그런 돈이 있으면 교회에 있는 목사 갖다 주라고. 이런 제가 얘기한 거고. 제 얘기는 인생의 목적이 있어야 건강하게 오래 살 수 있다는 말씀 드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 은퇴한 분들 가능한 대로 교회 와서 일하세요. 청소도 하시고 텃밭도 가꾸고, 또 샌드위치 잘 만드는 분은 로스트 비프 샌드위치 만들어서 저한테도 좀 주시고. 교회 와 있어야죠. 교회에서 돈 있으면 자식들 주지 말고 단기 선교 이런 데도 갔다 오고, 건강한 분들은. 네? 또 뭐 5월달 랭캐스터도 가세요. 그 돈 가지고 있다 손주 줘봤자 그 손주놈 여러분 기억도 못합니다. 그러니까 그거 여러분을 위해 쓰세요. 여러분을 위해서. 아니면 목사를 위해 쓰시던가. 그래야 건강하게 사는 거예요.
소망이라는 것은 인생의 거룩한 목적을 가지는 겁니다. 그리고 감사와 기쁨으로 살겠다고 결단해야 돼요. 특별히 나이 먹을수록 연세가 드신 분들 감사와 기쁨으로 살아야 돼요. 이 근육이, 여러분 제가 일부 예배 드릴 때 얼굴에 2개 바르고 올라와요. 예? 왜? 여러분이 보실 땐 30대로 보이실지 모르지만 가까이서 보면 이게 축 처졌어요. 저도 매 예배 때마다 또 발라요. 지금도 또 발랐어요. 뽀마도 또 발랐어요. 왜? 조금만 소홀히 하면 누추하게 보여요. 사람이 누추하게. 몇 달 전에 80 되신 우리 은퇴한 선배 어른이 오셨는데 아니 옷을 너무 야하게 이쁘게 입고 오셨어요. 80이신데. 그래서 목사님, 제가 아니 사모님 돌아가신 지 몇 년 되긴 하지만 재혼하려고 그러세요? 이렇게. 아니야 그건 아니야 그래. 아니 은퇴 목사 모임에 갔더니 어느 목사가 와서 그러더래요. 김성찬 목사님이 그랬대나, 형님들 좀 은퇴하고 구지지하게 하고 다니지 말라고. 은퇴할수록 옷도 좀 빨간색 파란색으로 하고 넥타이도 우리 이범수 장군이 맨 것처럼 화려한 거 노란 거 매고 이러라는 거예요. 형님도 그렇게 구지지하고 다니니까, 그리고 젊은 놈들 목회하는 데 가서 비리비리 하지 말라는 거예요. 당당하게. 에? 돈 없어도 있는 척하고 이러면서 살라는 거예요. 왜 이렇게 그러지 맙시다 해서, 그 자기도 기분이 좋다 그러시니 그분이. 야야 내가 재혼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80이세요. 나도 기분 좋다 그래요. 그리고 은퇴하고들 잘 놀러 다니신대요. 네? 얼마나 좋아요. 네? 여러분 코로나 때 이게 복음, 이게 성경보다 더 중요한 얘기가 한마디 더 할게요. 코로나 때 잔인하게 깨달은 인생의 진실이 뭡니까? 마스크 쓰고 다니면서 입에서 냄새가 아주 살인적이잖아요. 아닌 것처럼 들리지. 여러분 그 마스크의 입냄새 맡아보세요. 아주 살인적이에요. 살인적. 그 입으로 손주들 뽀뽀할 생각하지 마세요. 제가 우리 교회 온 지 몇 년 안 돼서 박영기 장로님 아들 우리 박 목사가 미국 교회에서 목회하잖아요. 목사님 이거 좀 쓰세요. 그래서 이게 뭐냐 그랬더니 향수 좀 뿌리고 다니세요. 그래. 왜? 이거 형님들 나이 들어서 냄새 나는 거 모르세요. 그래서 진짜 제가 얼마나 뿌리는 줄, 아래도 뿌리고 위에도 뿌리고 다 뿌려요 지금요. 제가 왜 이 말씀 드립니까? 여러분 손주를 포함해서 젊은 사람들이 나한테 가까이 오기를 바라면 내가 냄새가 좋아야 돼요. 어디 냄새만 그렇습니까? 내 얼굴. 교회도 보세요. 예배당 들어오기 전에 좀 화장실 가서 얼굴 좀 보고 오세요. 그 인상 팍 쓰고, 내가 그냥 얼마나 인상 쓰는 거를 우리 교인들이 알았으면 좋겠다. 그러면 사람들이 절대로 여러분 안 봐줍니다. 화나고 방실방실. 90이 되고 80이 돼도 저 할머니를 왜 저렇게 이쁘셔? 그렇죠? 모든 여인은 다 아름다운 거 아니에요? 그렇죠? 저 장로님은 연세가 저렇게 많은데도 그냥 옆에가 있고 싶네. 그렇죠? 이 얘기를 하는데도 인상 쓰는 분들이 계시네. 못 말리는 거예요. 못 말리는 거. 나를 위해서 그래요. 나를 위해서. 여러분, 내가 나를 관리 안 하면 딸이나 엄마 아빠 만나러 와주지 아들만 해도 안 옵니다. 손주 자식들 올 리가 없어요. 제가 요즘 많이 노력하는 게 후배 목사들 찾아오면 잔소리 안 하는 거예요. 어느 날 깜짝 놀래. 누가 와도 잔소리를 하더라고요. 너 인생 그렇게 살지 말아라. 얼마 전에 목사들이, 젊은 목사들이 왔길래 야, 너 몇 살 됐냐 그랬더니 저 작년에 환갑했어요. 근데 저한테 너라고 하는 건 목사님밖에 안 계세요 그러더라고요. 자꾸 꼰대 역할에. 나는 옛날에 그랬는데 요즘 세상은 어쩌고 어쩌고 저쩌고. 안 와요. 안 와.
저는 요즘 커피도 잘 끓여주고 칭찬도 하고 아주 하기 싫어도 갈 때 뭐라도 집어줘요. 여러분이 저한테 갖다 주는 거 제가 쓸 것만 쓰니까 다 나눠줘. 왜? 그래야 또 놀러 와요, 나한테. 아니면 나 혼자 사무실 지키겠어요. 제 사무실 얼마나 커요. 혼자 거기서 체조도 하고 혼자만 있는 거. 왜? 딴 사람들이 그래, 프로싱 제일교회 담임 목사 너 혼자 잘났다, 거기 혼자 놀아라 그러고 마는 거예요. 젊은 사람이 바보입니까? 늙은이들이 자꾸 헛소리 하는데 누가 그 옆에 가려고 그래요. 행복하려면 웃으세요. 입에 기쁨과 감사의 말을 할 줄 알아야 돼. 칭찬할 줄 알고. 그렇지 않으면 늙을수록 그 얼굴은 추해서 옆에 아무도 안 갑니다, 여러분. 이거 기분 나쁘게 듣지 마세요. 여러분을 위한 말씀이에요. 그거 혼자 집에 있을 때나 인상 쓰세요. 사람들 만날 때 교회 와서는 가장 아름다운 모습, 가장 감사와 기쁜 모습이 있어야 나도 행복하고 남들도 여러분을 좋아하고 가까이 밥 먹고 싶은 거예요. 아니면 인상 쓰는 인간들끼리 모여서 인상 쓰다 인생 마치고 마는 겁니다. 그리고 나이가 들어가면서 내 인생 절대로 나 혼자 살아온 것 아니라는 것 우리가 깨달아야죠. 제 인생도 수많은 사람들의 손을 잡고 일어났어요. 정말 베드로가 안전뱅이에 손을 잡아 이렇게 주는 것이 남의 일이 아니에요. 나에게 일어난 일이고 나도 해야 하는 일이에요. 손을 잡아 이렇게 주는 사람이 있다는 것, 천하의 행복한 사람이에요. 정말 세상에는 여러 모습으로 베드로의 손길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이것이 교회의 사명인 것, 성도가 가지는 에게 주어진 거룩한 소명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세우나요?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으라. 베드로와 요한의 인생, 은과 금이 없어서 기죽고 살던 삶이 이제는 그런 것 때문에 인생 기죽지 않고 내게 있는 것,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주는 인생을 살게 된 겁니다. 너무 은과 금에 목매지 마세요. 은과 금은 필요한 것이지 그거 없다고 사랑하지 못하고 사람 살리지 못하는 건 아니에요. 우리 교인들 가운데도 명품 사핑 다니는 것을 행복으로 하는 사람들이 여러 명 있다고 보고가 들어왔어요. 근데 여러분, 돈이 많은 분들은 명품 쇼핑 다녀도 자기 돈이니까 괜찮아요. 예? 없는 사람은 짝퉁 쓰세요. 짝퉁. 그거 왜 그렇게 인생을 힘들게 삽니까? 분에 넘치게 좋은 차 타는 것 하지 마세요. 하지 마세요. 벤츠 차 탈 돈이 있으면 렉서스 타고, 렉서스 탈 돈이 있으면 현대차 타고, 현대차 탈 돈이 있으면 기아차 타고, 기아차 탈 돈이 있으면 그냥 전철 타고 다녀도 돼요. 그걸 왜 자꾸 올려서 살라고 그러다가 그 고생을 합니까? 정신 차려야죠. 은과 금은 여러분 가정의 행복을 절대로 보장하지 않습니다.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손을 잡는 사랑과 믿음만이 어려운 가정을 진정한 행복한 가정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마음과 생각으로만이 아니라 손을 내밀어서 끌어올려줘야죠. 저거 안 됐네, 안 됐네. 이거 소용없어요. 기분만 나빠요. 자기 손 내밀어서 이렇게 세워야 돼요. 내 손을 잡아주지 않으셨으면 나는 아직도 세상에서 방황하는 잃은 영혼이라는 인생의 아픈 경험이 있을수록 우리는 그 주님의 손길이 그렇게 귀했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도 내미는 거예요. 여러분, 프로싱 제일교회 문제도 많아요. 근데 장점이 뭔지 아세요? 우리 교회는요, 남들이 뭐 어렵다 그러거나 뭐 선교지에 뭐 어렵다 그러면 탁월하게 잘 내세요. 왜 그럴까? 제가 연구해 봤더니 본인들이 어려운 경험이 있어서 그런데 여기가요. 본인들이 어려워서.
오히려 그 유조지고 롱알랜드고 잘 사는 동네 자기들이 똑똑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일수록 안 해요. 그거 아세요? 왜? 저는 어느 후배가 그러더라고요. 형님, 프로싱에 있는 교회들의 헌금과 뉴저지에 있는 교회 헌금이 다릅니다. 그래. 왜? 그랬더니 뉴저지에 잘 사는 좋은 동네 사람들은 자기가 잘나서 잘 산다고 생각한대요. 근데 그 사람 얘기가 우리 교회만이 아니라 프로싱에 있는 교회 교인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살 수 있다는 걸 감사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이게 큰 차이입니다. 교인들도 마찬가지예요. 감사한지 모르고 기쁜지 모르는 사람은 자기가 뭐가 대단하다고 착각에 빠져가지고 자기가 인정받고 대접받으려고 그러니까 또 그런 사람일수록 사람들이 꼴 보기 싫어서 인정 안 해줍니다. 그거 아셔야 돼요. 겸손하고 감사할 줄 알고 이런 사람을 인정해 주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됩니까?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자, 이거 보면요 중요한 레슨이 있어요. 사람이 다 망가진 게 아니에요. 인생 보면 발과 발목에만 힘을 얻으니까 벌떡 일어나갖고 예배당에 들어가서 예배 드리는 거예요. 잘 보세요. 우리 많은 우리들이요 인생의 하나 문제 때문에 내 인생이 통째로 망가진 인생 살 때가 참 많아요. 그렇죠?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 하나만 해결되면 다 고쳐질 수 있는 거예요. 거지 안진뱅이에게 만남의 축복이 임했어요. 예수의 눈과 마음으로 바라봐주는 사람이 있었어요.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도록 외치는 사람이 있고 손을 잡아 일으켜주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렇게 되니까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 입술을 열어 찬양했다. 이렇게 됐어요. 성전 앞에 항상 앉아만 있었던 거지. 성전으로 들어갈 수 없었던 한 인간의 삶이 변한 겁니다. 예배드리는 거룩한 변화가 일어났어요. 우리 주변에도 이런 사람들 많습니다. 예배당에 들어와서 참 예배드리고 찬양하는 거 할 줄 모르고 그냥 바깥에서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프로징 제1교회 교인이면서도 깊이 더 영적인 깊이로 신앙에 성숙하지 못하고 주변에 왔다 갔다 하고 그거로 인생 마치는 얼마나 불행해요. 태어나면서 못 걸었다고 했습니다. 근데 성전에 들어가서 찬양해요. 엄청난 혁명적인 사건, 존재 혁명이 일어난 거예요. 절대로 성전에 들어갈 수 없는 버림받은 인생, 하나님 앞으로 당당하게 나갈 수 있게 됐어요. 한 번도 들어가지 않았던 성전, 한 번도 걷지 못했던 안진뱅이 베드로를 만남으로 그 입술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입술로 바뀌고 구걸하던 입술이 찬양하는 입술로 바뀌고 사람들이 그를 보고 놀라게 되었다. 이제는 거지가 아닙니다. 도움을 받던 인생이 남에게 예수가 그리스도심을 증거하는 인생이 돼요. 사람들이 놀랐다고 했어요. 와, 이런 일이 가능하구나. 저 사람이 변했네. 저 사람이 변했네. 나도 변할 수 있겠구나. 내 아들도 변할 수 있겠구나. 내 남편도 변할 수 있겠구나. 내 딸도 예수님에게로 데려오면 변할 수 있겠구나. 예수님 만난 사람을 만나면 변할 수 있겠구나. 이 세상에 포기한 인생들이 많아요. 왜 포기합니까? 때로는 인생 남들처럼 가지지 못했기 때문이라 생각할 수도 있고, 근데 많은 경우는 인생 과거의 실패, 과거의 패배, 과거의 상처, 과거의 죄 지은 거, 이런 것 때문에 포기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포기할 인생은 세상에 없잖아요. 이 사람은 일어나 걸어야 할 사람이고 성전에 들어가 춤추며 찬양해야 할 사람입니다. 왜 미래에 소망이 없습니까? 많은 경우에 내 과거에
문제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근데 그 과거에 묶여서 오늘도 감옥에 살고 내일도 나는 감옥에 살 겁니다. 인생 살다가 어려움 당하고 실망하고 아프고 잘못하고 그러다 보니까 사람이 기죽게 되고 좌절하게 되고 의욕을 잃게 되고 망가져 버리는 거예요. 다시 일어나야 합니다. 힘들어도 다시 일어나는 것이 믿음입니다. 과거 때문에 오늘 망가져 살지 말고 미래를 포기하지 말아야 돼요. 베드로가 내게 있는 것이라고 했을 때 내게 있는 것이 잘난 걸 얘기하는 거예요. 나에게 이런 잘못된 과거, 나도 너와 마찬가지로 영적으로 안전뱅이였다, 나도 인생에 거지같이 살았다, 내게 있는 건 그걸 다 포함하는 거예요. 베드로만이 아니라 모든 제자들을 부활하신 주님이 찾아주신 것은 제자들이 과거의 잘못 때문에 오늘 지옥같이 사는 것 그러지 말기를 바라서 찾아오신 거예요. 그래서 거룩한 소명을 주신 것이죠. 그래서 열리고 희망찬 미래를 원하면 내 인생 과거에 대한 재해석을 해야 됩니다. 제가 지난주에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내 인생의 이야기를 다시 써야 돼요. 내 인생의 이야기를 예수 만남 복음으로 다시 써야 되는 거예요. 의미를 새롭게 부여해야 돼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이후 내 인생 과거가 더 이상 나를 가두는 감옥이나 지옥이나 무덤이 아니라 내가 살아내야 하는 거룩한 소명이에요. 이런 말이 있습니다. 늘 이기며 살 수는 없지만 성장하며 살 수는 있다. 그래서 상처와 흉터가 많은가? 당신이 열심히 살아왔다는 증거다. 그래서 상처와 흉터가 많은가? 당신이 열심히 살아왔다는 증거. 그것이 무엇이든 간에. 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비가 오면 무지개를 찾아라. 어두운 밤이면 별을 찾아라. 그리고요, 이건 내 인생이에요. 남들 위해서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내 과거가 어땠는지 그건 내 인생이에요. 내 인생 나는 행복하게 살리라. 네가 뭔데 나를 방해하느냐 그래야 돼요.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됨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 죽인 것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도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우리 인생에 일어난 과거의 아픔이나 문제나 트라우마나 이것을 어떻게 받아들이냐가 관건입니다. 이것을 긍정적으로 내 인생 영적인 재산으로 만들어야 돼요. 내 자신을 과거의 피해자로 내 인생 이야기를 만들어 갈 것인지, 아니면 바울이 말하는 것처럼 예수 십자가 고난이 구원의 역사가 된 것처럼 내 아픔과 고난을 잘못한 죄까지도 예수 생명이 내 몸에 새겨진 은혜의 생명의 증표로 만들 것인지, 이건 내 결단에 달려 있어요. 더 이상 피해자로 살지 말고 믿음으로 승리한 인생 살자는 결단입니다. 내 인생에 주어진 아픔, 상처는 이거 내 거예요. 내 거. 다른 사람 것 아닙니다. 문제는 그 상처나 아픔이 나를 좌지우지하게 만들어서는 안 돼요.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돼서 whatever it is, 그것이 어떠한 것이더라도 그것을 어떻게 해서라도 나 자신의 미래를 위한 재산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십자가 예수, 그분이 부활하신 내 주님 대신이 내 인생 고통과 고난도 나를 일으키는 영적인 에너지로 만들어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부모도요, 아이고 우리가 얼마나 못돼 먹은 부모예요. 정신 안 차리면 그냥 우리 애들이 잘못한 거, 상처 있는 거, 못난 거 본인도 다 알고 하나님도 알고 다 아는데 눈만 뜨면 그거 기억시켜주는 못된 애미애비들이 있어요. 그렇죠? 지 인생도 아닌데 지가 왜 그래요? 아무리 못나도 그건 내 아들 거예요. 네?
그거 사랑이 아니에요. 자꾸 아프게 하는 거. 교회 오면요, 30년 전에 누가 잘못한 것도 정확히 기억하는 인간들이 있더라고요. 지제나 기억하죠. 남의 죄를 그렇게 기억해갖고 그러고 열심히 이거 홍보하고 다니고 그래요. 대개 그런 사람은 자기 인생이 없어서 그래요. 내 인생 신나고 행복하게 사는 사람은 남에 대해서 그럴 여유도 없고, 은혜를 아는 사람은 남의 어려움이나 아픔, 잘못 죄진 것까지도 십자가 은혜로 품어낼 줄 알아. 자기가 은혜 체험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못된 짓 하고 다니는 거예요. 상처가 크면 클수록 나는 그 상처를 이긴 사람이 되어 다른 사람들의 상처를 치유하는 치유자가 될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겁니다.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주님의 일을 위해 쓰임받을 자가 되니까 미래에 소망이 있고 오래 건강하게 잘 살 수 있는 거예요. 에스더하 재단에서 다음 주인가 언제 우리 교회 비전센터에서 치유 프로그램을 한다고 그래요. 여러분이 에스더하 재단이 뭐 하는 건지 아시죠? 누구 이름이에요? 우리 하영화 장로님, 하금숙 권사님 큰딸 이름이에요. 10년 전에 사랑하는 딸을 먼저 천국에 보냈어요. 인생을 좌절해 살 수도 있지만 장로님과 권사님은 그러지 않았어요. 다른 아픈 사람들 치유를 위한 사역을 바로 시작했어요. 지난 10년간 많은 사람들 아픔을 치유했어요. 이것을 우리는 상처받은 치유자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렇게 세우는 것이 육신만이 아닙니다. 마음이고 정신이고 생각을 치유하고 이렇게 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사랑과 예수님 은혜로 살아 걷고 뛰며 예배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까지 해보았지만 안 된다고 포기하는 일 없어야 돼요. 부부가 부부됨을 쉽게 포기하지 마셔야 돼요. 해도 안 된다고 기도를 포기하지 마셔야 돼요. 아무리 해도 안 된다고 사람 변화되기를 소망하는 거 포기하지 말아야 돼요. 나 같은 인간이 뭘 제대로 할겠나 포기하지 말아야 돼요. 왜? 내가 힘없다고 예수님이 힘없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무능하다고 우리 주님이 무능한 것이 아니잖아요. 내가 실패했다고 예수님이 실패한 게 아니에요. 내가 죄 졌다고 하나님이 죄를 기억조차 안 한다고 그러셨어요. 베드로와 요한의 말처럼 나에게 은과 금 아무것도 없어도 나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예수님을 붙들고 일어서야 하는 거예요. 사람의 인생 변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러셨죠.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가정에서도 교회에서도 여러분이 살아가는 세상 어느 속에서도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쓰러져 있는 사람, 잃어버린 영혼, 망가진 사람 손잡아서 일으켜주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